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멸망하는 짐승처럼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눈에 보이는 그 허탄한 것만을 위해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권세와 죽음 건너편에 이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소망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며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오직 주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또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전능자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이름에 거치는 자 되지 않도록, 거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미가서 2장의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2페이지 미가서 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예.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주제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미가서 2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생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슬픔이 있는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결국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질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리고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세상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약한 영들에게 넘어간 세상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부분이요, beyond all remed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remedy는 치료라는 의미죠. 재건과 또 보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보수가 불가능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과 함께 죄악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 너무 잘 아시는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같을 작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 근데 그분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같이 읽습니다.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랬죠. 성경 속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들이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갖는 의미가 또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의 사람들,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 양육할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을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될 것이 지금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쉴 곳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땅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돼 있죠.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고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그 부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적인 재앙,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재앙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성경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놀라는 것은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인생들, 또 모든 시대, 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이 시간 기록한 말씀처럼. 4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욥기서에 보면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데 왜 삼키지는 않을까요? 삼키면 큰일 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버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죄악의 즐거움이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 권세와 또 그것들이 주는 유익과 쾌락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악한지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또한 삼키지도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이 그 죄악을 결국은 드러낼 것이 또 욥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뢰할 분은 성경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경의 하나님 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러르고 또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같이 읽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첫사람 아담부터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은 타락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막집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성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지대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미가서의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끝부분에 복음 말씀이 들어있죠.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그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미가서는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죄악을 없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성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신령한 건물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우리가 배우는 느헤미야의 성문과 망대라는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미가서 7장 11절 보시면, 미가서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막과 성전의 변천사를 배웠습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도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또 헤롯이 지었던 성전도, 우리가 배우는 지금 느헤미야가 재건한 이 성전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죠? 지금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신령한 건물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곧 성전이고 또 성벽이기도 하고 신령한 돌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 아시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세워질 때 그 성벽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1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육체,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기는 뭐가 없고요? 영구한 도성이 없고 enduring city입니다. 영원히 견디는 그 도시는 없습니다. 장차 올 것이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성입니다. 천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천하보다 귀한,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나라는 존재는 없잖아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존재이듯이 우리 자신도, 나라는 영혼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릴 만큼 존귀한 한 영혼, 그게 납니다. 나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아니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고합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영원히 거할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두신 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렇죠?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걸 깨닫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후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떠남으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늘 가나안 땅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늘에 이 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천국에 있는 세 가지 성전의 의미를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완성된 교회. 그렇죠? 그곳이 바로 어린 양이 거할 성전이고 어린 양이 또한 우리가 거할 성전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리라. 그리고 어린 양과 또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또 신령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랬죠? I will set him in safety.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있잖아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립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이 세상과 그리고 인생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믿음과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통탄하고 통탄해야 될 겁니다. 환경적으로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죠. 우리 인생들이 더러워졌습니다. 군장들이 뇌물을 구하고 재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인이라는 사람들조차 자기 사욕을 좇아서 날뛰는 이 세상,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10가지 성문 중에 3장에 기록된 10가지 성문 중에서 3가지의 문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가 건축한 그 성벽, 거기에 있는 10개의 성문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양문.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양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뭐라고요? 문이니. 그렇죠? 누구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이 문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이 튼튼한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을 통과한 적이 있는지, 이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었고 또 교제의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꼴을 얻고 있는지. 꼴은 양식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얻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만족이 있죠. 그리고 힘을 얻고 그 음식을 인하여 성장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식. 예수님께서 내 살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는 천상의 음료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들어왔느니라.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지만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꼴,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양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 양문이 튼튼한지, 우리의 모임,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LA 교회는 이 문이 튼튼한지, 우리의 문을 통해서 영혼들이 이 무리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이 우리의 문을 들어와서 참으로 힘과 기쁨을 얻고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들이 발견하는지. 우리는 이 양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묵상하고 늘 점검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문이었습니까? 어문이었죠. 어문. 그죠? 어문은 자, 전도하시는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자, 길이 없이, 길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막으로 이끌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길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죠.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전도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죠. 그리고 복음은 항상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준비되고 예비가 되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동기가 되는 사랑의 행위가 사라져버린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죠. 그리고 이 의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문을 통과하고 그 꼴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옛문이었죠. 옛문. 자, 우리 성경 예레미야 지난번에 찾았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문, 이 옛문은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옛적 길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이 옛문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선한 옛적 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 죄는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옛적 길이고, 믿음의 선진들 12제자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갔고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옛적 길을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오직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다는, 힘있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있었죠. 미국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뭐만 남아 있습니까? 그 이름만, 그 위대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길이 있죠.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또한 분별하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걸어간 이 옛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내가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길은 좁은 길, 진리의 길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에 양심을 걸고 매일 매 순간 이 선택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솔로몬이 변했고, 그렇죠? 우리 LA 교회도 예외가 될까요?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렇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그분이 가리키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 곁길로 갑니다. 이 예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예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습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다시 건축한 불타버린 성문들을 재건하면서 거기에 주어진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네 번째 문은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 느헤미야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 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이게 네 번째 골짜기 문이 나오는데요. 이 문은 예루살렘의 남쪽과 그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누구인지 또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너무나 악한 행위들이 이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들, 자기의 자녀를 그 불로 지나가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죄악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자,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그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역대하 28장. 1절 보시면 69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니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로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로왕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옛적 길, 그 악인들이 밟던 옛적 길을 그대로 걸어간 거예요. 분별치 못하고.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뭐하고요? 불살랐습니다. 이 범죄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이어집니다. 같은 죄가 또 므낫세 시대에 반복됩니다. 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뭐 했습니까? 본받은 거예요. 사람들만 본받을 바 아니라 그 아하스 왕의 악행을 이 므낫세 또 본받습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그랬죠? 예, 6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그다음 뭐죠?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끔찍하고 가증한 악행들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골짜기 문을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곳에 이 문을 냈을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 이름을 바꾸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19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이 살육의 골짜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와 동일한 범죄들을 범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죠? 우리가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 이 세상과 나 자신과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 쾌락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 숭배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악행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신 골짜기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입니다. 바로 겸손하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대신해서 살육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 주님은 이 골짜기로 기꺼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하나님도 이 낮은 곳으로 우리를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낮추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호리만한 죄도 없이 하셨지만 호리만한 죄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이름에 여기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형제자매님들, 구원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금 멸시받고 있잖아요.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듯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해요.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미가서에 기록된 재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더욱더 죄악을 깨닫습니다.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우리가 갈수록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도둑질만 죄고, 거짓말만 죄고, 그리고 간음하는 것만 죄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목숨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마땅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그 한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 골짜기에 내려간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보이잖아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해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죠? 이곳이 바로 흰돔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골짜기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요,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야 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 위에 마음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뭐라 그러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죠? 천국 가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래서 천국 가면 다 평등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 평등의 의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시고 그 이름을 가장 크게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를 목숨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요 늘 기도합니다. 우리 LA교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눈으로 볼 때 허물 많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보기에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은 목숨으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마음을 높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바라보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또 직장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와 함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아간의 골짜기죠. 아니 그 아골골착, 아간의 골짜기가 아니고 아간 아시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찻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 조그만한 성입니다. 뭐 군대도 얼마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했거든요. 어때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군대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정결함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대적이라 할지라도요 죄가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회개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매 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의 빛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어서 타인을 비출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숨은 허물조차도 있다면 그것을 던지는, 버리는 그 삶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데요. 이 아골 골짜기에 내려간 사람만이 거기에서 하나 발견하는 문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장입니다. 1258페이지. 이 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같이 읽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앞에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갑니다. 본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를 쫓아가는 그 음란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쫓아가요.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을 쌌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곳은 멸망의 길이니까. 근데 계속 나아가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가 아니라 호리만한 죄 단 한 번만 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영원한 속죄를요,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은 보내지 않지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정한 소망의 문을 발견케 하시려고, 그곳이 바로 소망의 문이 아골 골짜기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10가지의 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12장에 가면은 감옥문도 나와요. 그 감옥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문입니다. 말미에 가서 배우겠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양문을 통과해서 마지막 한밑간 문까지 통과하지 못한 그 영혼들은 감옥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감옥문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감옥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성문의 이름들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혀주는 소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거룩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언행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